병원 복도의 하얀 불빛은 언제나 차갑고 무심합니다. 24시간 꺼지지 않는 그 불빛 아래서 저는 20년 넘게 간호사라는 이름의 가면을 쓰고 살아왔습니다. 50대 중반, 이제는 거울 속 내 모습보다 환자들의 소변량과 혈압 수치를 체크하는 것이 더 익숙해진 나이. 집에 돌아가면 무덤덤한 표정으로 TV만 보는 남편과 이제는 제 안부조차 묻지 않는 장성한 아이들 사이에서 저는 그저 박제된 가구처럼 고요하게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자였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채 그저 무미건조한 일상을 버텨내던 어느 비오는 야간 근무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가 병원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유난히 가슴을 후벼 파던 새벽 2시. 응급실을 통해 302호로 급하게 전원 온 환자의 차트를 확인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 사이로 낯설지 않은 서늘한 기운이 저를 덮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거친 숨을 내뱉고 있는 남자.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한 안색 너머로 보이는 저 짙은 눈썹, 그리고 날카로운 콧날.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차트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30년 전 내 인생의 전부였고 내 영혼의 조각이었던 사람. 하지만 집안의 반대에 부딪혀 편지 한 장 남기지 않고 사라졌던, 아니 사고로 죽었다고만 믿고 살았던 나의 첫사랑 진우 씨가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진우 씨? 제 입술에서 새어나온 이름은 30년의 세월을 뚫고 나온 비명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감겨있던 그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초점 없이 흔들리던 그의 눈동자가 제 가슴에 달린 명찰을 향했고, 이내 제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짐승 같은 신음이 그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습니다. 지윤아, 정말 너야?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가느다랗게 떨리는 손을 뻗어 제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제 몸속의 모든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그 온기는 제 흰 가운을 뚫고 들어와 차갑게 식어있던 제 심장에 불을 질렀습니다. 다른 환자들이 잠들어 있는 고요한 병실, 오직 우리 둘만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힘주어 저를 자신의 침대가로 끌어당겼습니다. 나, 이제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서 오늘 내일에 죽기 전에 신이 주신 마지막 기회인가 봐. 너를 이렇게 다시 보게 된 게.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제 귓가를 간지럽히는 그 특유의 낮은 저음은 세월조차 지우지 못한 치명적인 마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움과 원망,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그리움이 뒤섞여 입을 가린 채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그는 산소 마스크를 거칠게 벗어 던지고 제 얼굴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지윤아, 나 30년 동안 한 번도 너를 잊은 적 없어. 매일 밤 내 이름을 부르며 잠들었어. 남편이 있다는 거 알아. 네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도 알아. 하지만 죽어가는 이 남자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줄 순 없겠니? 나 죽기 전에 딱 한 번만 너를 온전한 여자로 느끼고 싶어. 그의 말은 독약처럼 달콤했고 비수처럼 제 도덕심을 찔렀습니다. 복도에서는 동료 간호사의 발소리가 들렸고 제 약지에는 남편과의 결혼 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뜨거운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는 순간 저는 제가 지켜온 모든 울타리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자신의 셔츠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는 그의 심장 박동이 제 손바닥에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느껴져? 아직도 너만 보면 이렇게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 그의 손길이 제 흰 가운의 첫 번째 단추를 향했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가락이 제 몸의 곡선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저는 20대의 지윤으로 돌아가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제 귓가에 입술을 바짝 대고 낮게 읊조렸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 내 살결 냄새, 예전이랑 똑같아. 그의 뜨거운 혀가 제 귓바퀴를 스치자 저는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삼키며 그의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병원 침대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지만 우리는 그 소리조차 잊은 채 서로의 체온에 몰입했습니다. 환자복과 간호사 가운이 뒤엉킨 채 우리는 서로의 영혼을 빨아들일 듯 탐닉했습니다. 그의 야윈 몸을 안았을 때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은 오히려 제 욕망을 더 자극했습니다. 그는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울먹이며 속삭였습니다. 지윤아, 사랑해. 죽어서도 너만 기억할게. 그의 손길이 제 몸의 가장 은밀한 구석구석을 더듬을 때마다 저는 제가 늙어버린 중년이라는 사실도, 이곳이 신성한 병원이라는 사실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오직 제 안의 여자만이 깨어나 그의 거친 호흡에 응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짧은 새벽 시간 동안 잃어버린 30년을 보상받으려는 듯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새벽 4시, 창밖에 빗줄기가 잦아들 무렵 그는 지친 듯 제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정돈하고 눈물로 범벅이 된 화장을 닦아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눈동자는 평생 본 적 없는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병실을 나오며 저는 차트를 다시 들었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그의 온기를 기억하며 떨리고 있었지만 입술은 굳게 닫혔습니다. 이것은 추잡한 불륜일까요? 아니면 신이 내린 마지막 보상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돌을 던지겠지만 저는 그날 밤의 기억으로 남은 생을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뒤, 그는 고요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임종을 지킨 것은 저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 제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짧은 글자를 적었습니다. 고마워. 나의 영원한 지윤아.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오는 이런 치명적인 인연을 어떻게 보시나요? 누군가에게는 범죄 같은 스캔들이겠지만 저에게는 평생의 한을 풀어준 기적 같은 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혹시 죽음보다 깊이 묻어둔 다시 꺼내고 싶은 이름 하나가 살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밤 당신만이 간직한 그 은밀하고 애틋한 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당신의 진실을 제가 대신 들어드리겠습니다.